안녕하세요. 조용히 형제입니다. 여러분은 제가 만약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성장하시냐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나요? 제가 많은 간증을 그동안 들어왔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간증을 종합해서 생각해 보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특별한 경험을 한다면 영적으로 남들보다 더 성장한 것 아닐까요? 꿈속에서 예수님을 만난다든지 아니면 또 환상을 본다든지 앓던 병이 낫는다든지 또 방언이 터진다든지 여러 가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현상들을 경험할 때 내가 더욱더 성장한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또 때로는 내 마음이 알 수 없이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이해를 뛰어넘는 그런 평강이 아무 이유 없이 나에게 찾아오고 갑자기 기쁨이 찾아오고 이런 감정적인 요소들을 통해서 내가 영적으로 자라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오늘은 복음은 왜 중요할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복음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왜 중요한 것인지를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그래서 로마서 1장 8절부터 17절을 본문 삼아 오늘의 주제 복음은 왜 중요할까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혹은 어떤 영적인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늘의 본문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많은 분들이 복음 밖에서 영적 성장을 이루려 노력하는 데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의 중요성을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이 단순히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후에는 어떤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만을 위한 것인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이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은 사실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 성장을 이루는데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인의 시작과 중간과 끝이 복음에 달려 있음을 명쾌히 보여줍니다. 오늘의 첫 번째 요지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것은 저희가 첫 번째 시간과 두 번째 시간을 통해 배웠던 것이기도 하는데 본문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자, 여기서 바울 사도께서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 믿음으로 인해 감사했을까요? 그들의 믿음은 복음 안에 있는 믿음이었고요. 16절에 따르면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께 바울 사도가 이 로마 교인들의 믿음으로 인해 감사를 올렸던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셔야 할 역사적 배경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로마에 있던 교회들은 평신도들의 복음 사역으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어떤 유명한 사도나 어떤 유명한 전도자나 목회자가 로마에 가서 교회를 세웠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 그와 반대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름도 남겨지지 않은 기록 역사적으로 우리가 알 수도 없는 그러한 평신도들이 복음을 다른 지역에서 듣고 그 복음을 로마로 가져와 다른 사람들에게 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평신도 복음 사역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로마 교회였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 사도가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를 보세요. 바울 사도는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고 있어요. 우리가 때때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분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야. 뭐 이렇게 한국에서 유명한 목사님이야 라고 하면 왠지 내가 자랑스럽고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누구를 통해 복음을 들었냐가 아니라 어떠한 복음을 들었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16절에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 또 그것이 나의 죄의 용서를 위한 것이었다는 것, 나를 죄로부터 건지시고자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누가 그 복음을 전했느냐는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것은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 복음 자체 안에, 그 복음 안에 하나님의 권능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 로마서 시작하면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1절부터 3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지난 시간에 첫 번째 시간에 저희가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배울 때 성경 기록대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성경 기록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배웠는데요. 그 비슷한 말을 지금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또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자신이 사도로서 이 복음을 위하여 삶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고, 또 이 복음은 새로운 소식이 아니라, 자신이 만들어낸 소식이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에서부터 약속된 것이다. 또 이 복음은 그의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자손 예수님에 관한 것이다 라고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께서 첫 번째 진리는 아주 정확하게 이해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설교에서도 강조했듯이 오늘도 강조했는데요. 이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유일한 수단이에요. 다른 것 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복음 밖에서는 그 누구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어요. 자, 그렇다면 이 복음이 하는 일이 거기서 끝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째 요지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통해 하나님을 또한 섬길 수 있습니다. 9절에 바울 사도가 말하죠.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지금 바울 사도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말하죠? 바로 복음 안에서 자신의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복음 밖에서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 사역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아까도 읽었지만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만약 우리가 바울 사도를 만나서 바울 사도님, 당신의 삶 속에 단 유일한 목적이 있다면, 꼴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울 사도는 이렇게 대답할 것이죠.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복음으로 인하여 복음을 위하여 사도로 부르셨고 이 복음 사역을 위하여 나를 정하셨으니 내가 이 복음을 위해 삽니다 라고 고백하셨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바울 사도는 모든 이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왜냐? 그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14절, 1장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왜 바울 사도는 지금 자기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의 빚진 자라고 말을 하고 있을까요? 사실 바울 사도가 직접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잘못한 것은 없음에도 말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바울 사도에게 이 복음을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에게 어떤 귀한 물건을 주면서 우리 다른 친구한테 좀 전해줘라고 할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그 귀한 물건을 전해줘야 할 친구에게 전해지기 전까지 여러분은 이것을 나에게 맡긴 친구나 받는 친구에게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것을 잃어버리기라도 한다면 나에게 이것을 준 친구에게도 피해가 가고요. 또 받아야 될 친구에게도 피해가 가잖아요. 그것과 같은 마음이었어요. 바울 사도가. 바로 하나님께 주신 이 귀한 복음이 나에게만 귀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을 전해주지 않으면 바로 자기가 하나님과 그 사람들에게 빚진 자로 남기 때문이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바울 사도에게만 해당되는 일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 본을 남김으로 우리 또한 하나님을 이렇게 복음을 통해 섬겨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자, 여러분, 하나님 섬기고자 하는 마음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니시라면 아직 그런 마음이 없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시라면 분명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다고요? 바로 복음 안에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고자 그렇게 노력하고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렸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한다면 이 복음을, 내가 믿는 이 복음을 다른 이에게 전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섬김은 바로 이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복음을 얘기하지 않을지도 몰라요. 다른 사람들을 섬길 때. 자, 그런데 궁극의 목적, 내가 왜 사람들을 섬깁니까? 바로 그 사람이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을 섬겨요. 자, 그런데 왜 그러면 이 복음이 어떠한 연관성을 갖냐? 바로 그들이 이 복음의 진리에 따라 믿는 자가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길, 그것 또한 복음의 진리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복음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배웠고요. 또 복음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자, 세 번째로요. 우리가 복음을 통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음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바울 사도가 11절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혹은 영적 은사를 선물을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함께 공유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 복음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믿는 신자들의 각각의 믿음이 서로의 영적 성장을 돕습니다. 그것이 제가 조금 전에 읽었던 11절, 12절의 말씀이에요. 바울 사도가 왜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이렇게 간절히 보기를 원하죠? 그것은 그들에게 영적 선물을 나눠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잘 보세요. 12절에 보면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혹은 위로를 혹은 격려를 얻으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잘 보세요. 바울 사도 혼자만 로마 성도들에게 영적 은사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로마 성도들의 복음 안의 믿음이 또한 바울 사도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바울 사도처럼 영성이 아주 깊었던 분 또한 다른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각각 개인이 자신의 죄로부터 돌이켜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각각의 믿음을 통하여 기독교인이 된,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는 결코 각자 따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혼자 자랄 수 있나요? 결코 자랄 수 없죠. 가정이 필요합니다. 가족이 필요하죠. 아버지가 필요하고 어머니가 필요합니다. 그런 것과 같이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는 스스로 살아가고 성장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교회라는 이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가족 안에 들어와서 서로의 복음을 믿는 믿음을 통해 격려를 주고 위로를 주며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니시지 않으면서 나는 믿음 생활 잘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 사실은 성경적으로는 옳지 못하다는 것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바울 사도조차도 그렇게 영성이 깊고 또 하나님께 크게 사용받은 사람도 이 로마 교회 일반 성도들을 통해서 영적으로 더욱더 성장하고 영적으로 더욱더 안위를 얻고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길 원했던 모습을 보세요. 동일한 모습을 여러분도 보이실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믿음이, 복음 안의 믿음이 다른 사람에게 격려가 되어야 되고요. 또한 내가 다른 사람이 복음을 믿는 믿음을 보면서 또 격려를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 성장을 이룹니다. 이 복음과 우리 영적 성장의 연관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복음을 믿는 신자들의 각각의 믿음이 서로의 영적 성장을 돕는다 배웠죠? 자, 그런데 여러분이 한 가지 더 이해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복음 메시지 자체가 우리의 영적 성장을 이룬다는 것이에요. 자, 왜 그러냐? 바울 사도가 11절에 내가 너희에게 가서 신령한 은사, 영적 선물을 나눠주기를 원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하려고 했을까요? 15절에 그 답이 있죠.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자, 바울 사도가 원했던 것, 로마에 가서 하고자 했던 것 뭐죠?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죠? 8절에 바울 사도 본문 시작할 때 뭐라고 얘기했죠? 너희가 복음을 믿는 믿음이 전 세계에 선포되어 내가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를 올린다. 무슨 말이죠? 로마 교회 사람들은 이미 복음이 무엇인지 알았고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 바울 사도가 또 복음을 전하기 원했던 거예요. 사실 그것이 바로 로마서의 목적이기도 하죠. 여러분 로마서 총 16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한번 천천히 읽어본 적 있으신가요? 1장부터 16장까지 쭉 읽어보시면 여러분이 느낄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아, 바울 사도가 복음의 진수에 대해서 깊이 있게 설명하고 있구나. 자, 바울 사도가 로마에 가서 그것을 하고 싶었어요. 육성으로 이 진리를 선포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바로 로마서 편지를 쓴 겁니다. 바로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 이 복음, 로마서에 있는 복음을 듣고 다시 한번 영적으로 더욱더 각성되고 영적으로 성장하여 열매를 맺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바울 사도께서 이미 복음을 알고 믿던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여 영적 결실을 맺고자 했던 모습을 통해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장의 비밀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닌 바로 복음 안에서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더 영적으로 성장하고 싶다라고 느끼실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이 가셔야 될 곳은 어디죠?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진리를 더 깊이 이해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견고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 1장부터 8장을 쭉 읽어보면 바울 사도께서 로마서에서 정말 이 복음의 진리를 깊이 있고 심도 깊게 전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8장에 특히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인의 복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자, 근데 거기 가기까지 바울 사도가 또 많은 얘기를 하죠. 복음에 관해서. 이 3장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로마서 3장에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고 우리의 행위에 그것이 달려있지 않다라는 진리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가르치고 있고요. 또한 로마서 6장에서는 우리가 그분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참여하여 예수님과 완전한 연합을 이뤘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이 복음의 한 요소들을 바울 사도가 차근차근 설명해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복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진리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알아가고 이해하고 믿어나갈 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며 영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혹은 교회에서 이런 직분도 있고 저런 직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들이 이걸 듣는 것을 제가 압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 내가 영적으로 얼마나 성장했나 돌아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교회에 다닌 시간, 섬긴 기간에 비해서 영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냥 쉽게 무너지고 참을성도 없고 인내심도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걸 더 많이 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해결책이 바로 이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해결책, 그것은 바로 이 복음을 더 깊게 이해하시고자 노력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바울 사도가 말씀하시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제 설교 들으시면서 혹시라도 이런 의구심이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영희 형제님, 복음 중요한 거 알아요. 복음으로 구원받고 그리스도인 되는 거 알겠는데, 근데 어떻게 복음만으로 성장합니까? 우리가 이런 교리, 저런 교리도 배우고, 또 더 나아가 이런 섬김, 저런 섬김도 해야죠. 그래야 성장하죠. 혹시라도 이런 의구심이 있으실까봐 제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으로 영적 성장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드릴게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바울 사도가 두 번째 선교 여행을 할 때 방문했던 도시입니다. 유럽의 마케도니아에 있던 도시였는데요. 그곳에서 바울 사도가 한 3주 정도, 사도행전 17장을 따르면 한 3주 정도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큰 핍박이 일어납니다. 그리스도인을 향한, 바울 사도와 그의 친구들을 향한 핍박이 일어나서 바울 사도가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짧게 3주 동안 복음을 전하는 기간 동안 이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도시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 사도가 그곳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 너무나 어린 교회죠. 3주 만에 복음 선포, 3주간의 복음 선포를 통해 태어난 이 교회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었겠어요. 또 많은 핍박이 있는 지역이었으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교회를 불쌍히 여기고 또 이 교회가 바르게 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쓴 서신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또 데살로니가 후서예요. 자, 그런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바울 사도가 아주 흥미로운 말을 합니다. 이 교회에 대해서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부터 10절인데요.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나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하나니 그들의 믿음과 사랑의 수고와 또 소망의 인내가 그 바울 귀에 들어갔어요. 4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자, 이 일,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어떻게 이루어졌다고요? 바로 복음이 그들에게 능력 있게 전해졌기 때문에 성령님의 힘으로 전해졌기 때문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자, 보세요. 3주 동안 복음을 전했고 그 짧은 기간 동안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환난 속에서 기쁨으로 그 환난을 견디음으로 본을 남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에게로부터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게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님이시라. 자, 보세요. 3주 동안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 그 복음의 진리를 곱씹고 곱씹으며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떠나고 난 후에도요. 그리고 이 핍박 속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고 영적으로 성장하여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방, 큰 지방의 모든 교회들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었어요. 자, 이해할 수 있으시겠나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떠한 엄청난 교리 컨퍼런스, 어떤 가르침을 받는 컨퍼런스가 있어서 그들이 성장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어떤 좋은 프로그램을 가져서 영적으로 성장해서 핍박을 견딘 게 아니에요. 그들이 갖고 있던 단 한 가지, 뭐였죠? 바로 복음의 진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죄를 위해 돌아가신 그 사건, 그분이 묻히셨다가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죄의 용서와 칭의와 성화를 이루신 그 사건, 또 그 예수님께서 다시 이 세상 끝날에 다시 돌아오셔서 이 세상을 멸하시고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실 거라는 그 복음의 말씀, 그 말씀 안에서 그들은 자신의 믿음을 키웠고 또 그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는 교회로서의 본을 남길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좀 더 이해할 수 있으신가요?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로마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바로 복음의 진리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 요약해 보도록 할게요. 첫째, 우리는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또 우리는 복음을 통해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또 우리는 복음을 통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 없이는 우리는 믿음 생활을 시작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으며 영적으로 성장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복음은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여러분, 이 복음을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셨나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셨다면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계신가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진리를 통해, 복음의 진리를 통해 계속해서 성장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시라면 이 복음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복음의 진리 안에서 주님을 섬기시고 또 이 복음의 진리를 통해 계속해서 성장을 이루셔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죠.